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존재감 있는 믿음, 존재감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교수라고 하는 말과 교수님이라고 하는 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지 님자가 하나 붙었다는 그 단어적 차이가 아니고, 어떤 교수라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직함이 그러하니까 달리 부를 방도가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학문적 소양, 교수 능력, 연구 방법 이런 건 관계없이 그냥 그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님자를 붙여서 교수님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한 교수로서의 연구 업적, 또 학생들에 대한 지도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보통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직함은 있는데 그 직함이 명실상부하지 아니하면, 그 직에 걸맞는 실력이나 그러한 인격들을 구비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직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부끄러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만이 교회 내에서 저를 가리켜서 목사님이라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최 목사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것도 아니면 이게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아마 이름을 부를 것이고, 저 사람 그렇게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말을 못하는, 말 한마디 못하는 변호사,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혀를 찰 겁니다. 저래 가지고 무슨 변호사를 해먹겠나. 진료를 못하는 의사, 저래 가지고 어떻게 의사를 했겠는가. 판단을 못 내리는 판사,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똑같이 믿음이 없는 성도, 그 말인즉슨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믿음 없이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며, 어떻게 직분자로 살아가며, 어떻게 믿는 백성들로 살아가겠는가. 혀가 찰 노릇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의 이름은 있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아닌 아무개와 같은 이름 없는 그러한 무명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하나의 호칭으로서가 아니고 명실상부한 그 이름과 실체가 동일한 이 존재감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실천이 되려면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책임, 나눔,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존재감 있는 기능하는 믿음이 되려면 책임을 갖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갖춘 믿음. 책임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갖는 것이 책임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무책임한 말, 행실이라고 말할 때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할 때, 그때 참 무책임한 말이다, 혹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책임을 지려면 마땅히 해야 할 성도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서 외면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성도의 마땅한 바요, 그 마땅한 바를 행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믿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무책임이죠, 무책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지극히 존귀한 성도의 직을 가진 자요, 그 직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감 있게 드러나야 됩니다. 마치 똑같은 팀을 이루어 운동 플레이를 해도 특출난 그러한 플레이가 있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 같이 나 한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확실히 이루어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의 중요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시빈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첫 번째 당사자인 아무를 불러서 아무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적 표현이라 보여지는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아무개를 불렀고 또 성읍 장로 시빈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기는 어떤 때였습니까?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 때. 추수 때 그러면 한창 바쁠 때가 되겠죠. 또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결산하거나 저장하거나 아무튼 한가한 철이 아닌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보아스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분주하고 또 시간도 없고, 오늘날 우리네들의 모습과 같이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그러한 때라도 그가 감당해야 될 이 기업 물음에 대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추수라고 하는 중체화대한 개인사적 일이 있었지만 그것에 핑계하지 않고 기업 물을 이 일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핑계 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것 많고 갈 것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믿음의 일이 외면당하거나 약화되거나 뒷걸음질 치게 되면 그것은 성도의 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존재감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 책임을 이루는 길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책임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행하는 행동이 있지만,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하는 행동처럼 무모한 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엔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다 할 때에는 또 이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가 하는 일은 기업 무르는 일입니다. 자기 재산의 얼마를 주고 사면 그만 일인데, 그런데 보아스가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에 말이 앞서지 않았고 개인 감정이 앞서지 않았고, 또 3장 하반부에 보면 이 룻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 상황 가운데서 육체적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고 지혜 있게 질서 있게 이를 순리대로 풀어나갔다는 겁니다. 일을 풀어나갈 때는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도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인데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인데, 그 모든 과정이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순리대로 된다는, 순리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질서를 따라 이거 어긋나게 하지 않고 결을 맞추고 지혜를 써서 일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그 사람에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순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행할 때 하나가 옳고 둘이 옳으면 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또 전체를 통찰하고 또 부지런히 살피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있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해내야 되겠다,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라고 하는 직임과 또 우리에게 특별히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라,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를 따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과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것, 이것이 곧 책임을 다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다했던 보아스는 이름대로 유력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반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이름이 없이 그냥 아무개라고 불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르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 또 그가 처음에 물은다 그랬죠. 4장 하반절에 보니까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이건 아무개가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만큼이나 재물과 재력과 혹은 사회적 위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았지만 하지 않은 거죠. 그 무책임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름 없이 아무개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다는 것과 이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한다 할 때는 이름 없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성실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그때 이름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무책임한 그러한 성도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이 발동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이 존재감 있는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다뤄야 되는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눔을 갖춘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존재감 드러내는 겁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부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누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인데 나눈다는 것은 내 것을 떼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걸 손해라고 해요. 손해라고. 그럼 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가로되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네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못하겠다 한 이유는 손해가 날까 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나눠서 이 기업 무르는 일에 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손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우리 믿는 일, 하나님 섬기는 것, 또 특별히 나눔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손해라 생각하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다들 똑똑똑 하시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고 더 지혜가 있으시고 생각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건 인정하셔야죠.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곱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장착돼요. 장착.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다. 유익하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난 무엇을 나눌까? 난 가진 게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나 뭐 나누고 싶은데 난 가진 게 없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나누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고 당연히 갚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고 돈 안 드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거. 돈 안 드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엇을 나눕니까? 오늘 새벽 말씀도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부지런한 자에게는 게으른 자에게 없는 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지런한 자의 손이 게으른 자를 다스린다 그랬는데 부지런한 자는 손이 있으니까 게으른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기도하는 손은 기도하지 않는 손에 좀 하나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물질로 나눈 거 아름답고 없어도 함께 기도하여 나눠주는 거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또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다들 하시겠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도 또 지지하건 안 하건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의 손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 나누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무엇과시 여기셔야 되는가 하면 파종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는 거죠. 이걸 뿌려놓으면 뿌린다고 해도 바로 나지 않습니다.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내의 때를 지나면 반드시 결실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받는 성도의 상급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는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 하여 나는 무리지 못하겠다. 반면 보아스는 뭡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는 그 계산을 왜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물질의 손해라고 하는 계산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물은 일에 대해서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눔이라고 하는 이 나누는 게 믿음의 좋은 요소입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나누는 것이 무엇이다? 나누어주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단순한 진리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갚으시는 건 하나님 갚으시고 무엇으로 갚으실지 모르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은혜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고 이 나누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믿음에 속한 착한 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는 가정에게 더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또 다들 구석구석은 몰라도 형편들을 아시고 그러면 함께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또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나누는 게 좋긴 좋은데 무엇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것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것을 나누고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눌 때는 아무런 말이 없죠. 뒤탈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 아닌 것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당연히 말이 나오는 거죠. 왜 남의 것으로 생색을 내는가? 뭐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보아스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가 아니고 자기의 소유 가운데서 떼어 나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손해를 주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는 거.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교단 선교부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1년간의 회계 결산하는 겁니다. 그 아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개인 명의의 어떠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층을 내가지고 어떤 교단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와서 마땅히 거처할 데 없으니까 며칠간 단기간 거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일 하는데 옆에 있던 분이 묻기를 그럼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비용 당연히 들어간다. 사실 건물 쓰는 거 그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 임대료 받지 않고 먹을 거 다 넣어주고 나중에 아무튼 챙겨주고 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너무 많이 비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기 기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다고 해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나눠주고 또 아낌없이 베풀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 상당히 기감이 되어 보이고 선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 참 이 마음씨가 귀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섬김의 일이 있어서 나누고자 할 때 자신의 것을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값비싸고 그런 거 없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여기 마음이라고는 자기 마음 나눠주는 거죠. 아무튼 나의 것을 들여 나의 시간을 내요. 자기 스케일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스케일대로 살다 보면 그때 그 믿음이 능력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만을 채우는 거 그건 믿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주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 자신을 주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구원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장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역사하는 그 존재감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시는 대로 나누기 힘쓸 줄 아는 힘써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믿음이 존재감 있는 믿음이 되려면 회복을 갖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죠.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회복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보고자 하는 말은 지금 엘리멜렉 가정이 끊긴 겁니다. 대가 끊겼죠. 그 끊겨서 하나님의 이 총회에서 끊겨졌는데 그것을 다시금 잊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대기나 족보를 살필 때 그냥 한 집안의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기업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지만 50년이 되면 도로 물렸어야 됩니다. 희년이라고 그러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잘 이어가야 될 책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 끊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이 중단될 위기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음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움으로 인하여 그 엘리멜렉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하신 뜻이 또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더라. 우리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보아스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잎이 무성한 나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당연히 푸릇푸릇한 그런 잎사귀들이 많이 있을 때 참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지나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낙엽은 밟히거나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아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예수님께 삼일차 하나님께 그의 말씀이 푸릇푸릇 붙어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치 떨어진 낙엽과 같이 우리 발에 밟히고 타인에게 밟히고 나중에는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땅바닥에 떨어진 그 나뭇잎을 다시 주워다가 본 가지에 붙여놔야 됩니다. 그 붙이는 작업이 바로 믿는 백성들의 순종함이겠죠. 이 보아스가 추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개인사, 가정사, 사업이라면 사업, 바빴지만 이 하나님 말씀, 기업 물음에 대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갔을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우리 어떤 병이 나서 고침을 받으려 할 때도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지 시간 지나고 나면 병원 가봐야 소용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건 주었을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믿는 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가장 부러운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신앙의 롤모델이 누군가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와 같은 인생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지고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모델로 삼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그거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 되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마시고 그걸 다시 주워다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민첩하고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다시금 그 말씀을 세워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호가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의 그늘막이 되도록 세워놔야 됩니다. 이 보아스가 향한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아스 믿음이 좋다 이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로 인하여서 실행되었다. 여기까지 이르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나아가서 판단되어야 됩니다. 이건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일 하더라도 내가 할 일 했다, 해야 될 일 치웠다, 그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이 작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 하나님이잖아요. 화평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불편함과 얽힘으로 끝내는 것은 이거는 모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믿음이 잘못된 거죠. 이 보아스의 믿음의 행동은 그 엘리멜렉 가정, 이 기업 물은 일 때문에 당사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무개도 모였고 성읍 장로들도 모였고 룻과 보아스 다 모였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서로 상호 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다 마무리된 겁니다. 기업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이거 일단락 끝난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약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코치해 주십니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대로 오늘 조용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가며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하나됨을 항상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믿었다 안 믿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실천적인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존재감 있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요구하는 바 책임을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나누기를 기뻐하고 그 나눔이 내게 유익될 것을 잊지 않고 또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 누구라도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믿는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